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장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신다는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개입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오는데 오늘 드디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드디어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죠? 100세, 약속은 몇 살에 받았죠? 75세 때 약속을 받고 오늘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드디어 얻게 된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그런데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좀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무슨 문구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1절에 2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월, 2월, 3월, 4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쯤일까요? 11월. 왜요? 아드님 생일이 혹시 11월인가요? 우리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삭이 언제 태어났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희년서를 보면 거기에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언제냐 하면 물론 참고사항입니다. 희년서에 보면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날 이삭이 태어나요. 오순절은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네? 그죠.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노아가 이제 다 희년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약속을 하나 받죠. 무지개 약속. 그 무지개 약속을 받은 날이 오순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 에녹이 태어난 날이 오순절이고 승천한 날이 오순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이요. 이건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날이 오순절이고 죽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오순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날은 아니고요. 이삭이 태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는 무슨 절기예요? 그렇죠. 네. 77절.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잖아요. 그때란 말. 그 절기란 말이에요. 날짜는 다르지만 그 맥추절, 오순절. 그때 이삭이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이 오순절에 태어난 게 뭐가 중요하냐? 깊은 내막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순절에 낳은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낳고 봤더니 그게 오순절이었더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 심판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시작하셨고 또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지금까지 왔고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구원받은 자가 돼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있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개입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작품이었고요. 예수님의 구속사도 하나님의 작품이었고요. 오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면 좀 더 크게 아멘 하시겠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삭을 언제 낳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느냐? 99세 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언제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방법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그냥 헛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헛되이 돌아오지도 않고요. 반드시 성취와 함께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창세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방언을 말하기를 힘쓰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기록된 성경으로 때로는 특별한 어떤 은사를 통해 주시는 예언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주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받으신 분들 계실 거고, 예언을 통해 말씀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감동받고 깨달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너 죽었어, 너 조심해, 이런 말씀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심각하게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경고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 말씀들을 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언어 훈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생각과 소리들이 있잖아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못해.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늘 항상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낙심시키는 말들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음성이 늘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대충 분별하실 수 있죠? 네. 나에게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말씀을 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나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오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이걸 그냥 책으로 읽지 않고 이 설교를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 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따라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스스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안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다 아니다 이 분별이 되잖아요. 대충.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 계획, 내 계산,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계획이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내 인생이 계획된 대로 오늘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알고 난 경험이 있고 난 이렇게 할 수 있고 얼마나 그런 많은 자신감을 갖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한 그 계획하고 결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셨냐고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얼마나 많은 좌절들을 경험해왔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그 추진력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요. 오히려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경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일도 알 수 없고 늘 실패해왔고 불안한 나의 선택과 결정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능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내가 조바심에 불안함에 두려움에 혹은 자신감에 선택한 그 결정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100% 이루어 가시는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자신감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나의 불안함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낙심도 많이 했거든요. 좌절도 많이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 종한테나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많이 낙심하고 많이 갈등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완전해서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연약함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직접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믿음 가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질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써 애쓰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눈에 보여지는 걸 선택하면 이게 더 좋은 길이고 쉬운 길이고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지금은 불안해 보이고 지금은 더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확실한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신 것을 100%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이 이삭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한 걸음 더 멀리 나가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과 마지막 심판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 구속사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마귀 이야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거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한다는 거죠.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이, 저 예언이잖아요. 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저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사라졌는데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은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들, 2차 대전을 겪었던 분들, 그분들만 해도 이미 그분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제 세계 속에서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한제국이 있었지. 1948년 건국하면서 대한민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니까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사실 조상 때부터 여기 계속 살아왔으니까 더 생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었다니까요.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아예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니까요. 그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건국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은요.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 사인이에요, 사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요. 100%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말씀은요, 100%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니까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7년 대환란이 오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요 마지막 때의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전에 모든 것은 지금 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100%.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 제3성전의 그 건축과 함께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의 사건들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상급은요, 분명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모르지만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예언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마지막 심판과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수험생은 그 시험을 위해서 집중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목표, 정해진 일이 있으면 거기에 힘을 쏟으며 살잖아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날이라니까요.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주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든 상급을 받든 영광을 받든 뭔가 중요한 영원한 결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사셔야죠.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고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날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의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고 사십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즐기고 싶은 세상의 일 때문에 생각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준비되어 있어요. 날짜만 모를 뿐이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을 이기는 자로, 그 환난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수많은 미혹들이 있고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날 거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나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계속 박해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나갈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배교자가 되지 않으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문제들을 뚫고 돌파하는 그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이 땅에서 복이나 좀 받고 그러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수치 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대충, 너무 어영부영, 그냥 조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배교자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온갖 고문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태클을 걸면서
믿음을 부인해라, 교회 나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주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단 준비한 만큼, 내가 준비되어지고 채워진 것만큼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럼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1서 5장 4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그냥 작으냐 묻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냐고요. 좀 아멘 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나 예수 믿어. 그냥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생명이 붙어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명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수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만 있어도 그건 아직 살아있는 걸로 쳐줘요. 수명은 연장된다고요. 근데 그런 수명, 그런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생명, 오래 사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힘있게 그렇게 활동하며 사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냥 구원만 받는 것으로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지식과 교리와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물질이나 건강과 환경과 관련된 문제든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가왔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지금 닥쳐오는 문제들을 돌파하고 뚫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는 믿는데 다가오는 문제에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데 그냥 이 문제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가? 둘 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문제보다 예수가 크고 문제보다 믿음이 더 크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하며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축복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제발 교리적이고 그냥 지식적이고 그 무능한 그런 믿음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펼쳐졌어요. 근데 그 문제에 완전히 눌려 살아.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응답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기쁨입니다. 이삭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의 뜻은요,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 이삭이 출생하면서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고, 또 누가 웃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웃고, 또 누가 웃어요? 하나님도 웃고, 그것을 듣는 자가 다 웃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웃고 하나님도 웃으시고 결국 믿음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기쁘게 웃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쁨과 웃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맛인 거예요. 맛,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다 그랬죠. 행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가장 행복했던 곳. 근데 죄 때문에 그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또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천국.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천국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까?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둘 다 있죠. 둘 다 섞여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더 커야 돼요? 기쁨, 소망, 행복, 이게 우리에겐 더 커야 된다고요. 그걸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복과 기쁨이 천국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맛보며 이 기쁨과 행복이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보세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얼굴이 펴지잖아. 얼굴이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기도가 힘이 나고 이러지 않아요? 아멘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없네.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사라지고 뭔가 죄를 짓고 고난 앞에 내가 무너지고 그럴 때
여러분 기뻐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막 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뭔가에 눌리고 살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고난이 없고 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막 기쁘게 살자고 제가 막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도 죽겠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셨고 그 이루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고 계시니까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 좋아. 내가 이 고난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거야. 내가 이거를 돌파하고 내가 이걸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능력이라는 걸 내가 경험할 거야. 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보통 예수 믿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그 무슨 길이라 그래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막 울어야 가고 막 억지로 난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길.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사명자의 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목사 된다, 뭐 주의 종으로 부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막 손살이 치잖아요. 아, 우리 아들은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왜?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니까. 왜? 그 길은 십자가의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니까 다들 손살이 친다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 어떻게 아드님 주의 종으로 좀 이렇게 서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절반은 맞아요. 이 사명의 길이 힘든 길이고 희생해야 죽어야 하는 길이니까 그거 자체가 쉽진 않아요. 근데 뭐 꼭 주의 종 아니더라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고난의 길,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겪어야 돼. 아니 그럼 뭐 사업하고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세상 직업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행복해요? 그래요? 좀 먹고 살만 하세요? 문제 없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직업 갖고 살아도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괜히 예수 믿는 길, 주의 길을 걸어가면 왜 그렇게 막 유난히 더 힘들 것 같고 유난히 더 막 죽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려요. 예수 믿는 길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은요 행복한 길이에요. 기쁨의 길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멘을 제대로 안 하시네.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런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받고 막 이랬잖아요. 거기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특강하고 간증하고 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하나같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밑에 나와 그 밑에서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목회가 이렇게 힘든데,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는데 뭘 이렇게 행복하다고 구라치고 있네. 사기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바뀌어요. 크게 바뀌어요. 아,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구나. 정말 이 길은, 예수 믿는 이 길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길이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손해보는 길이라고요? 원수, 마귀가 속이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요, 행복한 길이에요. 기쁜 길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길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기쁨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기쁨 누려보셨어요? 나의 말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쁨 누려보셨어요? 그걸 누린 자와 누리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은 천지차이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수 믿는 이 길이, 이 사명의 이 길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무능한 믿음, 죽어있는 믿음, 무기력한 믿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요. 당연히 막 우울한 길이고요. 억지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예수의 길은요, 승리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그 17절에서도 70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돌아올 때 어땠어요? 기쁨이 넘쳤다니까요.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긴 그 기쁨, 죄를 이긴 그 기쁨, 인생의 문제를 돌파한 그 승리자의 그 기쁨,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